여러분, 식물에게 자라나게 하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생장점이라고 그러고, 동물에게 있어서의 성장을 이렇게 일으키는 걸 생장판이라고 하죠. 성장판. 그래서 가끔씩 막 이제 아이들 키우는 가정에서는 이 성장판 검사 좀 한번 받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걱정부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판 혹 다치는 건 아닌가, 성장판이 닫혔다 열렸다 이런 얘기들 하면 괜시리 걱정부터 들기도 하죠. 육체의 성장판, 이게 아주 부드러운 연골 부위에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서 세포 분열이 아주 왕성해져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견고해져서 뼈가 길이로 이제 쭉 자라나게 되는 성장을 관여하는 게 그 부드러운 부위에서 일어난다는 거. 뼈는 아주 단단한 건데, 그러니까 이 부드러움이 강함을 만들어내는 그게 이제 성장판의 원리이기도 한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성장판만이 아니고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들은 우리의 영혼의 성장판도 관심을 가지신다고 봐요. 왜냐하면 영혼은 불멸의 존재인데,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간의 고귀함을 그 영혼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정된 상태로 쭉 가네, 그게 아니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초기 시절과 예수님을 쭉 믿어오고 있는 중기 시절과 예수님을 한평생 쭉 마지막까지 잘 믿어가는 그 말기 시절이 우리의 영혼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우람하게 자라는 거죠. 쭉 보면 큰 거목들은요 막 몇백 미터까지 자라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성장판도 다치지 않고 연료만 있으면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단단한 마음을 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자라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갈망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넣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아주 무게감 있는 단어, 저는 그 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갈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누구나 갈망을 품고 살죠. 근데 이제 갈망의 대상이 좀 다를 뿐이에요. 이제 막 어린 아이들 이 스마트 기기에 맛이 들리고 막 집에서도 게임기 같은 거 갖고 놀고 그럴 시기가 되면 최신의 막 이런 스마트폰 게임, 이게 갈망의 대상이 됩니다. 부모를 떼쓰고 조르고 하면서 좋은 것, 이렇게 최신식 기계를 갈망하게 되죠. 좀 자라가게 되면, 청년 시절에 되면 이제 사람이 갈망의 대상이 돼요. 선남 선녀들 만나서, 내 짝 만나서 결혼할 배우자 찾고, 뭐 연애 시절 이렇게 하면 멋진 남성, 어여쁜 여인, 뭐 이런 갈망의 대상이 생기게 되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갈망의 대상이 또 바뀌어지게 돼요. 스위트 홈, 멋진 집 한 채 마련하고 내가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하는 이런 외형적인 것들에 사실 우리의 갈망이 이리저리 옮겨지게 될 뿐, 사실 우리가 채워지지 못한 이 갈망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우고자 애를 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게 마련인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가져야 될 갈망은 무엇일까요? 그 대상이 아주 분명한 갈망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다윗의 시의 갈망은 너무 뚜렷한 대상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찾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는 갈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판에도 주를 향한 이 갈망의 글귀가 강렬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새겨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불꽃이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제일 빨리 손상되는 게 이 성장판이에요. 갈망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그저 가방끈 길기만 한 학생처럼 교회 생활 오래되는 것이 우리의 이력과 경력은 아닌 것이잖아요. 몇 년을 내가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주님 기왕 사랑하려면 뜨겁게 사랑해야죠. 주님을 찾으시려거든 간절히 찾으셔야죠. 네, 이 갈망이란 두 글자가 우리의 마음판에 강하게 이렇게 살아 움직여야 하는데, 이 영혼의 성장판이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다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성장식에 무언가 급작스러운 사고를 만나면 성장판에 손상이 일어나서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이래저래 여러 가지 많은 원치 않는 그런 일들 속에 마음이 다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성장판 또한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야 어찌됐건 결국에 가서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멀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이 영혼의 갈망이 식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토로하는 경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그토록 바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실히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고요. 멈추지 마시라고요. 멈추지 마시라고요. 어디까지 자라갈지는 우리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교회가 자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 마지막 정도가 어디예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끝없는 성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사실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가 내 이 지상에서의 성장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하는 훈련이라면 열심으로 여러분 참여하시고, 어찌하든지 내가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건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 다 갈망의 마음이 아주 안에서 이글거렸거든요. 그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고, 뜯어 말리면서 예수 믿는 거 탄압받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찌 그런지 그게 아무런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것에 비하면 우리 누구 뜯어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건 다 자유고 허락된 우리의 권리고, 그런데 내 안에 예전만 못한 이 식어져만 가는 이 마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갈망이 이제 그만의 갈망이 아니고 나의 갈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세상 우리가 살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바쁜 일에 쫓겨 살면 그게 1년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안 나아져요. 일이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에 청년기 접어들고 청년기에서 이제 장년기 접어드는 그 생애 전환의 시기에 사람들은 낙관하기를,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면 더 편해지고 좋아질 거야? 아니요, 거기 가면 더 복잡해져요. 결혼하면 나아질 거야? 결혼의 세계는 더 복잡한 책임으로 똘똘 뭉쳐져 있죠. 그러니 사실 어느 한시도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로 지금이, 바로 오늘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초청받아 오늘 은혜 받는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갈급함이 영혼의 갈망이죠. 네, 여러분, 다윗의 갈망에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1절에 다시 나오는데요,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뚜렷한 특징은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 육체도. 이건 뭘 표현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전인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어느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강조할 때 우리는 전인격적이라 하는 표현을 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은 그저 어린 아이들의 청소년기의 청년들의 뭐 찬양할 때 뜨겁게 감성적으로 찬양, 그런 거로만 여러분 연상하시면 안 돼. 이 갈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몸의 삶에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것이라 오늘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반응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원하실까요?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 지성을 다하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육체의 힘을 다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몸을 다 바쳐서 나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주님과 만남을 갖겠습니다. 그런 어떤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했을 때 이 앙모하다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 이 히브리어로 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여기 하나만 딱 나와요. 근데 이걸 언어학자들이 이걸 분석하고 이 당시의 문맥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앙모한다는 이 독특한 의미의 단어, 여기에만 쓴 이 단어는 예컨대 이런 뜻이에요. 그의 눈이 희미해질 정도로, 그의 얼굴 색깔이 변할 정도로, 그 마음이 약해질 정도로, 그러니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이 그 갈망의 대상에 꽂혀서 이게 정말 그게 채워지지 않을 가운데는 살 희망조차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빼앗기듯 갈망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내 육체가 앙모하나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 또 보시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는 요 찾습니다라는 단어가 어원의 뿌리를 찾아보니까 새벽, 아주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육체가 앙모하기까지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의 몸의 반응이 뭘까? 바로 이런 것이죠. 은혜 받는 자리라면 내 몸이 지쳐 쓰러질 정도가 되고, 한 주간의 금요일이라는 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녹초가 되듯 보내온 시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이끌어 이 자리에 나오는 이것이 우리 편에서는 또 한편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갈망은 사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갈망의 미리보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평생을 갈망 어린 마음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셨는가라는 걸 마가복음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같이 보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아멘. 요즘에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많이들 나오세요. 저는 이제 다음 한 주간 기도하면서 내년도 목회 계획 수립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본질의 영역이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약해진 것들을
다시 강화하는 거. 사실 새로운 방법을 뭐 도입하고 안 하던 것 하는 거, 그게 아니고 교회가 지금 약해진 저변에 깔린 가장 심각한 문제와 이유는 기존에 잘 해오던 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잘 해왔던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제는 뒤로 더 이상 밀려날 길은 없어요. 전진할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다른 길에 있다면 오히려 그 지점이 다시 우리의 발을 앞으로 전진할 그런 시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의 은총으로 바꾸어 나려고 할 때, 저는 우리가 힘을 내어야 할 그 자리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도 힘쓰셨듯 새벽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갈망 어린 기도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들에 더 많은 성도들, 이 기성에 연로하시고 나이 들고 몸이 익숙해져서 자리를 지키는 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로부터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할까? 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분으로 말씀드리자면 얼마나 바쁜 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3년은 이 세상 300년 아니 3000년을 다 합해도 이루지 못할 완전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시간이란 얼마나 사실은 꽉 찬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 시간을 쪼개고 그 시간의 가장 앞자리에 가장 귀한 시간을 내어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말하자면 주님도 너무나 고달픈 녹초가 될 만한 삶을 사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새벽이 되면 주님은 깨어 일어나 하나님과 독대함으로써 하루의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갈망이 있으신 거죠. 간절히 찾고자 하는 열정의 불이 예수님 안에 타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망이란 두 글자, 이게 진정 내 안에 참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판단의 기준은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마음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도 다 아시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용해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주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몸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그렇죠? 이게 몸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거. 몸은 편안한 걸 원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망의 불꽃을 이어갈까 하면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 전폭의 훈련을 남다르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냥 우리 떼지어 나가서 피켓 들고 뭐 전도지 돌리고 이런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최정의 요원으로 툭 찔러도 복음의 전모가 흘러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훈련된 일꾼들을 만든다는 건 그게 그냥 임의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맞게 나를 그 훈련에 우겨 넣어서 몸으로도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받은 정예 부대원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변화는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딱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갈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감성적인 단어가 아니고 내 몸으로도 반응하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아니라, 따라해 보시죠. 마음만 아니라 주님 내 몸도 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면서 가상과 현실이 지금 막 겹쳐지거든요. 현장과 비대면, 온라인. 이 온라인의 세계가 매우 피상적으로 사실은 여겨지는 세계입니다. 어쩔 수 없어 선택하는 차선이 최선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차선의 선택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이제 다시 내 몸이, 영성에는 육성도 필요한 거예요. 내 몸으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With You 캠페인을 벌이면서 지금 쭉 이어가는 것, 추수감사 주일이 우리 다시 한번 손잡고 일어나 함께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로 함께 나오게 하는 그 일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 모호한 영성이 아니에요. 그 영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실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단어인데요. 근데 그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하려면 기도하는 자리에 내 몸이 와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내 몸이 와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적어도 마스크는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립싱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래요. 여기 마스크 쓰고 앉아서 회중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거나 이제 따라서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뻥뻥 쩌렁쩌렁 울리게끔 막 하게 되면 사실은 내가 알게 모르게 립싱크를 하게 돼요. 앞에서 다 불러주니까. 근데 회중 찬양의 묘미는 사실은 이거예요. 앞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게 아니고 회중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찬송할 때,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적어도 마스크와 내 입 사이 요걸 뚫고 나와서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는 들려야 되잖아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의 몸이 갈망의 수단이 되고 여러분의 몸으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다윗은 그가 이 표제에도 붙여놨듯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허허벌판이에요. 풀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가 참 파란만장이었는데 아마 9절에 11절에 이 유추에서 보건대 왕의 시절에 광야에 내몰리게 된 시절로 이해한다면 압살롬의 반역에 내몰려서 이렇게 처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때 지어진 시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왕위를 빼앗기고 목숨 하나 건질 양 그렇게 도망치게 되는 그 인생의 광야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로 그 인생의 광야가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의 때는 무슨 때인가? 여러분이 더 갈망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네. 공경에 처할 때 자포자기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공경에 처한 순간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여러분이 믿고 분연히 일어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자리가 다윗에게도 그 인생의 광야,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했듯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되살아날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무사안일 천하태평이 더 위기일 수도 있어요. 절실함이 이뤄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사그러들 때가 문제는 없어 보여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 거죠. 다윗이 그랬거든요. 쫓기는 도망자의 시절에는 하나님을 찾았던 그가 이제 왕위가 견고히 서고 이제 부하들을 보내서 전쟁 어느 정도 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때의 밧세바를 탐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죄를 짓고 충신을 모살하기까지 하는 그 끔찍한 살인자요 간음자가 된 때는 다윗이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그의 왕위가 굳건히 섰던 때라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갈망해야 될까요?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사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써 내 영혼이 안전한 것이고 내 영혼이 오늘도 주님 앞에 갈망 어린 기도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림막 없이 정말 주님 앞에 독대하듯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아올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그곳이 성소가 되듯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건 꺼지지 않는 영혼의 불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3편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들로 쭉 이어지잖아요. 63편 3절이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도 읽어보시죠.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